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설 연휴 보내시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파리 재앙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제서야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지요. 그 제안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척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너네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는 하는데 다만 나를 위해서 간구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면서 단서를 한 조항 붙입니다. 바로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말씀은 안 들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말씀 안 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받고자 했다는 겁니다. 염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염치가 없습니다. 하는 것 아무것도 없었으면서도 기도응답 받고 싶어하고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염치 없는 마음이 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바로처럼 염치 없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하지 않으면서도 받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공부 안 했지만 성적은 잘 받고 싶고 운동 안 했지만 건강은 좋아지기를 바라고 열심히 설날 먹었으면서도 살은 안 쪘으면 싶고 기도 안 했지만은 응답받고 싶고 그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염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이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염치 없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우리 주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성실히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줄 것처럼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또 뒤집어졌습니다.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파리를 다 없애주시니까 다시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또다시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5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가축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니까 이번에는 너희 가축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시면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뭐 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서 기르는 짐승들입니다. 들판에서 야생 짐승들이 아니라 들판에 놓아서 기르는 짐승들, 그러니까 가축인 거거든요. 어떤 짐승들을 길렀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말도 길렀고 나귀도 길렀고 낙타, 소, 양 이런 가축들을 길렀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제가 만약에 저 집에서 말 길러요. 그럼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이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말 기른다 그러면 그거 풀 먹여야지, 걷기 시켜야지, 뛰어다녀야지, 똥 치워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가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도 강아지 끌고 산책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저분들 부럽다가 아니라 참 불쌍하다. 좀 불쌍해. 아니 그 추운 날 강아지 끌고 나가가지고 산책시키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고, 뭐 고양이는 괜찮아 그러시지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 뭐 해줘야 돼요? 그 똥 치워주더라고요. 모래 이렇게 뒤적뒤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똥 치워주는 거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강아지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고양이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만약에 키운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귀도 마찬가지고 낙타, 소, 양 이런 짐승들 우리가 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은요, 집에서 이런 짐승들을 키운다 그러면은 지금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이 애굽 시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말 키우고 나귀 키우고 낙타 키우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특히나 말 같은 경우는 거의 군수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말을 키운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나 왕가의 가문이거나 귀족 자손이거나 아니면은 군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집에 말 키워 그러면은요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었고, 나귀나 낙타를 내가 키워서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최고급 승용차를 내가 집에 몇 대 두고 있어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최고급 승용차 집에 두고 있다 그러면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전 좀 부러워요. 뭐 타지는 못하겠지만, 긁힐까봐 타지는 못하겠지만 말은 안 부러워도 최고급 승용차는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 나귀, 낙타나 소나 양 이런 짐승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이었고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돌림병, 전염병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이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키우는 집짐승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제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눈 떴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가 불타서 없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재앙을 일으키신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자 출애굽기 9장 5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그 가축을 죽이시겠다, 치시겠다, 그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하신다고요? 내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축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오늘 저녁도 아니고 자정도 아니고 내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바로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짐승들을 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이집트 사람들 특히나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돌아서야 된다. 너 바로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에? 오셨어요?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시고.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봐봐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 그 말 다 거짓말이고 심판의 날 없다. 다 허풍 떠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곧장 오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다시 오시는 날을 자꾸만 늦추시고 오시겠다고 하셨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386페이지 정도에, 자, 386페이지 정도에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이 거짓말하시고 허풍 떠신 것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시는 날을 계속해서 늦추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천국문 열고 나오시다가 다시 들어가시고, 오늘 임재하시려다가 다시 재림하시려다 다시 들어가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 재림의 날을 늦추시고 더디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신 것은요,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꼭 이 기회를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되세요. 주님께서 기회를 아직 우리에게 주실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술 끊고 그때 담배도 끊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해도 괜찮다. 나는 지금은 충분히 즐기다가 조금 지나고 해도 나는 그때 가서도 충분히 끊을 수 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내 몸에 인이 배기면은, 내 몸에 완전한 습관이 돼버리면은요, 여러분, 끊어요, 안 끊어요? 못 끊어요. 내가 아무리 끊고 싶어도 여러분 그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면은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아서고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악한 습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혈기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냥 무시하는 습관도 있고 때로는 말버릇이 우리가 나쁠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아주 못된 습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죄의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셨을 때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을 다 버리시며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그날 밤에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바로는요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안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키우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무시한 채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도 징계와 심판이 분명히 임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래도 비껴가겠지. 나는 그래도 구별하셔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은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거기 좀 포함시켜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착각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 틈바구니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다가 여러분 우리도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징계와 심판을 피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해져 버렸어요. 너도 나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서는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여기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자, 성경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7페이지 정도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자, 6장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된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수명을 제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120년 뒤에 내가 심판할 거다.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120년 뒤에 내가 징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명을 제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할아버지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는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역으로 추적해보면 노아는요 회개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물론 허물이 있고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겠지만은 끝까지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믿음 지키면서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모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 여러분 무두셀라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해석에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몇 년 사셨다고요? 969년을 사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가장 오래 사신 분이신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하고 홍수가 일어난 해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셨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다.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요, 무드셀라 할아버지도 홍수 심판으로 징계를 받으셨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 번째가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실 때 당대의 의인은 누구였다고요? 노아였어요.
그때 무드셀라 할아버지 살아 계셨겠습니까? 안 살아 계셨겠습니까? 그때 살아 계셨어요. 그러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연세는 더 높으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도 누구한테 지으라고 하셔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의인이셨다면 무드셀라 할아버지한테 방주 지으라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노아도 다 같이 구원하시든지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할아버지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 장면을 볼 때 무드셀라 할아버지도 홍수에 함께 심판 당하셨겠구나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969년을 사셨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연세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의로운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라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어리다고 해서 착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범죄 저지르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런 죄를 저지를까, 우리 끔찍하잖아요.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어른들만, 어른들이라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의로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인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여러분. 못 피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가 무슨 감독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서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죄와 허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끊어야 할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내 고집도, 혈기도, 오만하고 완악한 마음도 우리 주님, 우리가 끊고 버리기를 원하셔요. 그 모든 죄악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 고백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요, 그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바라기는 우리를 용서하실 주님의 그네를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버리고 주님께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니느웨 성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로 악했어요. 그 역사 그 기록들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하면은 그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요 많이 죽였어요. 잔인하게, 말에 입에 담기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잔인하게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시신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만 이렇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일부러 쌓아놨다 그래요. 예. 뭐 끔찍한 거 많아요. 근데 잔인하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너무너무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악랄하니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얘네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은 내가 멸망시켜버려야겠다.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보실게요. 자, 우리 요나 3장 4절입니다. 요나 3장 4절.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1289페이지. 1289페이지에 자, 요나 3장 4절입니다. 요나 3장 4절,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1289페이지. 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자, 요나 3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 가가지고 하루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회개하라는 겁니까?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40일 지나면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니느웨 성 사람들은 40일 지나면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40일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 보세요. 그 아래 5절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선량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피 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아래도 보시죠.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3장 10절입니다 자, 요나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들을 징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본래는 징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리시려던 심판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한다면 주님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바라기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악독을 회개합니다. 저의 안에 있는 고집과 욕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혈기 부리고 자존심만 내세웠던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 입술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평만 늘어놓았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몸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술과 담배로 더럽혔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